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의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47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대하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교죠. 기독교와 교회의 전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오전에 오직 믿음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하면 예수, 신자하면 예수이시지요. 신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신자가 여러분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혹은 10년 혹은 몇 년 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대한 질문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 유일한 질문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하여 죽는 데서 끝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주,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 기준이, 그 표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함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고 모여든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 라고 하니까 익히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소문들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던 차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주후 5세기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66년경에 발생한 유대인의 전쟁 바로 전에 치러졌던 한 유월절에서 당시 약 한 270여만 명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다.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아마 요세푸스가 좀 과장되게 역사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아마 예수님 생존하실 당시에도 상당한 수의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운집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당신이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에서 당신을 위하여 벌어진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잔치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입니다. 6월절 닷새 전이죠. 그 이튿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러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외친 첫 번째 공통된 노랫소리가 바로 13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이 주어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전 세계에 산재한 영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모두 다, 우리 학생들도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계획하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월절의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군중이,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던 것이죠. 참으로 신나고 즐겁고 축복스러우며 기대와 환희에 찬 영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상징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자축하며 흔들었던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유대 민족을 당시에 로마의 압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행진할 때 왕을 칭송하며 왕을 찬양하며 높이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구약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역시 다윗 가문에서 출생하는 왕들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호산나와 이 노래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추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그들의 압제를 받으며 그들의 정치 노선을 따라야 했고 그들의 경제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모욕과 고통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고, 특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던 예수님에게서 이 사람들은 일말의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 나라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좀 구해주기를 원하는 영웅을 기다리는 심리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리더들을 갈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저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는 소리냐, 나는 세상의 임금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혼을 내신 적이 기록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해 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셨다는 듯이 지금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일견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빨리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상고했던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불과 얼마 전에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계셨던, 그것을 싫어서 도망치셨던 주님이 지금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 전혀 제지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해 보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임금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홀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의 왕이 아니라 신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좁게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오셨고 더 넓게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전 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하나님의 참된 선택받은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그 다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어머니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좀 예수님 숨기지 마시고요. 맨날 도망치지 마시고요. 저렇게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당신을 원하고 있는데 좀 드러내시고 당신의 정치를 좀 나타내세요.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우리를 이 로마 속국의 압제에서 좀 해방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비로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도무지 모르면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하여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동일한 무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든 참된 이스라엘의 자녀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사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때가 아닌, 인간의 시간이 아닌, 내 생각, 내 지식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마치 예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왕처럼 수많은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장군처럼 오시는 말을 타고 당당하게 권세 있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아주 늠름한 예수님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 우리가 원복음에 계속 보고 있지만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마음만 먹으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또는 뭐 수백만 명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황당무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운집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중앙통을 늠름한 말을 타고 가시지 않고 조그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과에 속하는 작은 당나귀로 키는 약 한 140, 150cm. 저보다 작죠, 훨씬. 영어로 나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 천한 것. 그것을 의미했고 나귀는 그래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약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가축으로 키우는 그런 동물에 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당신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가실지를 미리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을 어귀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하고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고 데려오라고 명령하시고 데려온 그 나귀를 만나서 지금 타신 겁니다. 다 큰 장정이, 그죠? 성인이 당나귀를 타고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큰 말 타고
가시죠. 어린아이들은 못 타요? 작은 당나귀 타고 가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기대와 소망을 품고 수많은 축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나귀는 별로 어울리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친히 예수님께서 기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멋있는 기획 작품이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고, 그것도 어떤 나귀요? 어떤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린 놈을 타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을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15절에서 요한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다? 말구유에서 낮고 천하게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 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용 말을 타시고 창과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오시기는커녕 조그만 칼로도 한번 찌르면 그냥 죽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께 이 수많은 군중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광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셔서 하시는 일을 스가랴 9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펼쳐보실까요? 같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다 펼치셨습니까? 9절,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이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공의의 왕, 창과 칼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왕, 화평의 왕, 언약의 피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실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래서 십자가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몸에 붓고 장사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을 그치게 할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전쟁을 그치게 할 방법은 오직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굴 죽여요? 남을 죽이진 않지만 밟고 올라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게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아 보여도 길고 짧은 건 어떻게 해봐야 한다고요? 돼봐야 알아요. 끝까지 갔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손해인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구원과 평강을 주시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실로 나약해 보이기 짝이 없었죠. 그러나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는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강하게 만들려고,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니 거의 대부분 우리의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우리의 눈에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광경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칼을 옆에 차고 큰 방패를 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말을 타고 그 말에도 갑옷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서도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음 전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영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7절에 있는 무리이고 둘째는 18절에 있는 무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군중 무리가 종류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거한. 아멘.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장차 예수 부활을 상징하는 나사로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전율적인 장면 속에, 상황 속에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하루 동안 도처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들은 18절의 두 번째 무리들에게 이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대. 라고 증거한 것이죠. 수많은 두 번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러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보자 하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짜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첫 번째 무리는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의 반대와 로마 제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계속 전했고 또 전했고 또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입술이 있다는 것이 지금도 도처에서 세계 만방에서, 아니 여러분 자신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실패와 절망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라고 말하지요. 이유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군중들을 걱정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 공모하고 노력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런 노력과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도처에서 예수 믿는 일들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서 말씀하십시오. 쓸데없는 일을 그만하십시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생명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다가 죽고야 마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더 이상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저 물티슈 나눠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말해줄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입술에 천근만근 무거웠었는데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내가 목도하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되고 주기도문을 외치게 되니 그것이 어찌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승리의 모습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승리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배하러 올라온 무리들 가운데 헬라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 예배, 제사,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전용하는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 말은 헬라인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었고, 이제 온 세상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실로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양께서 실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과학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문화를 동원하고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말살하려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모욕을 주며 관용하지 못하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믿음을 말살하려 합니다.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단도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차별을 당한다라고 고소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도처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식어있던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배당을 왔다 갔다 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게 만드시고 영혼이 죽은 자를 깨워 회심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과연 그러하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왕으로 모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권자 되심은 이 예배당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비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진심을 다하여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환영하셔야 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노래하십시오. 공부할 때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실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의 전당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왕이란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이란 분이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한가? 아니면 참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죽고 못 사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왕이신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크신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